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7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백성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오신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바벨론에 남유다까지도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폐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까지도 바벨론의 이 철퇴 아래 철저히 함락되고 이제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나날을 보내면서 뭐 성전도 없거니와 이방인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조롱, 그들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참하고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처절한 비극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다 무너져버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제 앞서서는 이방 나라의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심으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러니까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파수꾼은 말 그대로 이제 성읍에 산성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고 위험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을 알림으로 이제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성경은 이제 파수꾼을 에스겔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였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이러한 위기를 피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얼른 도망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파수꾼이라고 지칭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제 에스겔을 불렀다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그러니까 누구의 입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파수꾼이 하는 것처럼 경고해라. 위기가 온다. 위험하다. 얼른 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쭉 이제 그 되어진 일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이방의 어떤 그런 심판들이나, 이거를 이제 너가 가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이런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좌절해서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하나님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너가 파수꾼이 되어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누군가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가 어찌 없이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들이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의 의도가 뭐예요? 이런 일들을 알리라고 하는 의도가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전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 그 자체로 명확하게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책임이죠. 근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책임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가감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게을러서 파수꾼이 이 소식을 안 전했어.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전제되는 게 뭐냐면 꼭 전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걸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명확하게 들은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겠죠. 그 첫 번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들었으면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한 것이 전부이지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느냐,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파수꾼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수꾼을 세워서 전하게 하시는데, 내가 전해 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전하는 이유 자체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예, 살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반드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전하기만 해. 어제 우리 이진숙 성도님 이제 입관 예배를 이제 마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실 때에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안 전체는 보니까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불교 집안이 아니고 불교가 아주 이제 깊숙이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시는 스님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동생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시고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 이런 절차 가운데서도 아마 이제 절과 스님과 관련된 일들이 있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권사님이 그 고인되신 이진수 성도님의 동생분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입관 절차를 다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례 절차를 쭉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하신 말이에요. 마지막 저 이제 붙들고 마지막 기도 부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분이 지금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뭐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네가 파수꾼에 들은 바대로 가서 반드시 전해줘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다오. 여기도 성경에 보면 나팔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팔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육간 예배 시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할 거고, 누구나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예수 안에서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구원의 부활함을 얻는다. 근데 살아있던 자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하늘에 가서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하시기를 마지막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서로 위로하라고 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날 같이 보자. 그리고 그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 메시지를 위로하고 우리 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도 파수꾼의 마음이었고 심정이었고, 그리고 그 동생 권사님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지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뭐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호산나 교회 역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너 파수꾼 해, 이거잖아요. 네가 가서 나한테 들은 거 전해라.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전해만 다오. 저도 어저께 그 소명을 나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 또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이유는 그 파수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그 도피성이 되고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그 바람이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침묵을 깨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나팔을 부는 우리 그러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심판의 말씀을, 그
그 회복의 말씀을,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우리를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원코자 하시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은 이들이 살아나고 다시금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다시 만나 함께할 날을 기약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